너의 대적들이 예, 아주 힘있는 찬양입니다. 아무리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 해도 깨어있으면 이길 줄로 믿습니다. 네. 은혜로우신 하나님, 귀한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지만 능히 대적하여 이기게 하시고 우리 영이 깨어있으되 참으로 우리 마음이 깨어있으되 우리 몸이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 앞에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시고 또한 마음의 눈도 열어주사 주의 말씀의 능력을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날씨도 참 좋고요. 또 우리가 주일 현대 예배로 드리면서 우리 마음이 다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때는요, 북이스라엘 왕국은 여호람 왕이 다스릴 때이고 남유다 왕국은 그 유명한 여호사밧 왕이 다스릴 때입니다. 이때는 북이스라엘 왕국이 굉장히 강성할 때였는데 그때의 모압과 암몬과 여러 지역들을 속국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호람 아버지가 아합 왕, 그 유명한 아합 왕이었거든요. 아합 왕은 굉장히 사악한 왕이었지만 국력은 강하게 만들었던 왕입니다. 그래서 모압이 늘 아합이 살아있을 때는 조공을 바치다가 아합이 죽고 나자 이제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람이 동맹을 모으는데 에돔 왕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까지 다 끌어들여서 삼국 동맹을 가지고 이제 모압을 정벌하러 갈 때 얘기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동맹이 누구라 그랬어요? 여호사밧 왕과 에돔 왕이라 그랬잖아요. 여호사밧 왕은 유명한 왕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지만 아람 군대가 모압 군대와 연합해서 쳐들어왔을 때에 나라에 힘이 있어도 이 여호사밧 왕은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한번 따라합시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게 여호사밧 왕의 고백입니다. 아무리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우리는 힘이 없나이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거든요. 그 기도로 유명했던 왕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아무리 나라에 100만 대군이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숫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겠나이다. 그러니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했던 왕이 여호사밧 왕이죠. 그 유명했던 왕이 이 전쟁에 참가하게 됐는데요. 근데 이 여호사밧 왕의 실수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신실했고 기도하는 왕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만 가지고 보면 한 가지 실수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악한 자와 동행하지 말라는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시편 1편이 뭐라고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뭘 쫓지 않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아예 악인의 길을 쫓아가지도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함께 가지 않아야 쓰는데 여호사밧이 어쩌다 보니까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이 자리에 함께 했다는 거죠. 이에 반해서 지금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은 굉장히 사악한 왕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읽지 않았지만 3장 2절에 성경 찾은 분들은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3장 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3절.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호와의 보시기에 뭘 행해요? 악을 행해요.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늘 악한 일을 저지르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늘 악을 행하는 그 왕이었다는 거죠.
그 가계가 그랬습니다. 북약 왕국 이스라엘이 사실은 왕조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대, 두 대로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쿠데타가 일어나서 매일 신하들에게 정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왕조가 별로 없습니다. 그나마 이 오므리 왕조가 오므리 왕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므리 그 아들 아합, 그리고 그 아들 또 여호람까지 사실은 4대인데 대수로 하면 3대까지 이 나라가 이어져서 오므리 왕조라고 부릅니다. 그 오므리 왕조가 시작될 때 이 오므리 왕은요, 굉장히 뭡니까? 나라의 치세에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로 수도를 옮긴 다음에 나라를 부강하게 갖고 가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정략 결혼에 의해서 에돔을 끌어들이고 또 시돈을 끌어들입니다. 그 유명한 시돈의 왕과 결혼을 사돈지간을 맺으면서 아합 왕에게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시돈 왕 딸 이세벨을 데리고 옵니다. 그때에 나라의 온통 바알이 다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궁중에까지 바알 우상 숭배가 끊이지 않게 된 나라가 바로 오므리 왕조 때의 일입니다. 이 오므리 왕조의 아들 아합 때는 나라가 최고로 악해집니다. 알고 계시지만 아합은 바알 숭배 사상으로 물들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누구 때문에? 왕비 이세벨 때문에 바알과 세라를 궁중에까지 끌어들여서 섬기면서 그렇게 나라를 부패하게 만들었고요. 그 유명한 불의한 사건이 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계략을 써서 빼앗을 만큼, 백성의 포도원을 그냥 강탈할 만큼 그렇게 사악한 일을 하는 것이 아합의 정권이었다는 거죠. 가만두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이 오므리 왕조의 심판을 예언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합이 죽은 다음에 점점 모압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이런 심판의 징후가 나타날 때쯤의 일이 바로 오늘 이 장면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사람이 노력을 해서 얻을 수 있는 부와 명예와 권력이 있습니다. 사람이 노력해서 어느 정도는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조금 노력하면요, 돈도 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좀 노력하면 부와 권력도 얻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오므리 왕조가 그랬습니다. 자기 노력으로 나라를 부강하게 한 것 같으나 하나님 뜻이 아니었기에 그들은 점점 쇠락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그런 징후 속에 오므리의 손자요 아합의 아들인 여호람 때의 일이 지금 시작되는 거죠. 모압의 배반을 징계하기 위해서, 징벌하기 위해서 연합군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 에돔 왕 다 불러가지고 연합군을 모아서 이제 조직해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작전을 잘 썼죠. 사실은 작전을 쓰는 것이 뭐냐 하면 아람 지경으로 지나가지 않고 암몬 지경으로 지나가지 않고 오직 남들과 접촉이 없을 만한 에돔길로 길을 잡았습니다. 왜? 에돔은 동맹군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어려움 없이 큰 군대가 지나가서 모압 지경까지 이르겠다는 전략적인 구상 속에서 그 길을 택해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전략적인 길이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항상 길이 막힌다고 그랬잖아요. 그 3개국 연합 군대가 길을 가는데 물이 똑 떨어져 버렸습니다. 군대가 움직이는데 군사가 마실 물이 없고 가축과 짐승들이 먹을 물이 떨어져 버린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냐 하면 그들이 죽기에 달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여호람의 그 측근이 알려줍니다.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와 한번 얘기를 나눠봐라. 그가 기도하면 길을 열어줄지도 모른다 해서 그를 만나도록 얘기합니다. 그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세 왕이 이제 엘리사에게 찾아왔을 때에 엘리사가 아주 냉정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나라에 임금이 왔는데 엘리사는 그에게 냉혹하게 대답합니다. 내가 당신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토록 하나님 무시하고 우상 숭배하더니 그 아버지 아합과 이세벨이
온통 나라의 바알과 아세라만 섬기더니 거기 가십시오. 그 선지자들 찾아가서 얘기하지 왜 내게 도대체 찾아왔습니까? 라고 따지고 듭니다. 여긴 사실은 엘리사의 입을 통해서 문제의 본질을 지적했습니다. 만약에 여호람이요, 이 엘리사의 말에 문제의 본질을 깨달았다면 그 자리에서 회개했을 겁니다. 잘못됐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권능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 모르고 지금까지 바알과 아세라에 빠져 살았었습니다. 불의에 빠져 살았습니다. 내 잘난 줄 알고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회개했을 텐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요, 계속해서 이 문제가 왜 닥쳐왔는지를 원인을 찾을 때에 10절과 13절에 반복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돌아가 볼까요? 10절 말씀에 성경 찾으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예, 그게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13절에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엘리사 앞에 섰을 때에도 이스라엘 왕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 세 왕, 남유다 왕, 북이스라엘 왕, 에돔 왕을 불러 모아서 우리를 멸하려고 합니다. 라고 그렇게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이 말을요, 비틀어 보면 이렇습니다. 내 계획은 완벽한데 하나님이 회방 놓습니다. 이 뜻입니다. 나는 잘 계획을 짜고 진행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아서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 좀 어떻게 한번 해볼 수 없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이요, 이런 경우를 자주 봅니다. 인간적으로 잘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계획이 꼼꼼하고 서로 힘만 모으면 산도 깎아내고 바다도 메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딱 막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잠시 멈추어 서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 가다가 길을 잘못 들면 어떡합니까? 바보처럼 계속 갑니까? 그 자리에 멈춰 서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잘못 왔지? 어디서 틀렸지? 라고 돌아보잖아요. 인생길도 똑같습니다. 내가 뭔가 막히는 지점이 딱 닥치면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서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어디서 잘못되었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틀어져 있는 곳은 어디이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서지 못하는 곳은 어디지? 그렇게 자성하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길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하나님 탓이라고 핑계대는 사람은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여호람 왕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잘된 것은 내 탓입니다. 내가 잘 해왔습니다. 계획이 꼼꼼하게 잘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런 하나님 탓입니다. 그렇게 탓을 하고 있는 그에게 오늘 말씀이요, 사실은 굉장히 난해한 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하나님께서 패역한 여호람을 심판하시는 게 맞을까요? 맞습니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의 14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아멘. 이게 엘리사의 말입니다. 내가 나의 신실한 왕, 나의 종 여호사밧을 보지 않았다면 너를 쳐다보지도 않을 거고 등을 돌려버릴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지금 여호람이라는 북이스라엘의 사악한 왕조차도 용납하고 있다는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패역한 여호람을 돌아보실 마음은 전혀 없으나 신실한 자신의 종 여호사밧 때문에 그들을 지금 만나보고 바라본다는 게 엘리사의 얘기고, 그게 엘리사의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패역한 여호람은 볼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의 사람 여호사밧이 거기에 함께하고 있어서 여호사밧 때문에 네 말을 들어보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16절과 같은 해결 방법을 내립니다. 16절 보시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개천을 참 많이 팔아. 이 골짜기에 개천을 팔아. 물이 없어 죽겠는데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17절 말씀대로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였으나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게 찰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을 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모두가 살아납니다. 이게 신앙의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여호사밧 때문에 요람과 에돔 왕도 모든 군대가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요 한 사람 때문에 고통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언제 예화로 들어서 말씀드렸었지만 요나가요 도망을 가는데 요나가 탄 다시스로 가는 배에 탄 사람들이 몽땅 풍랑을 만나서 고생을 합니다. 이 풍랑이 왜 왔을까? 이 이유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제비뽑기를 해가서 들어갔더니 누가 딱 당첨됩니까? 요나가 당첨됩니다. 뭐 때문인가 봤더니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가기를 원하셨는데 거기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셨는데 이것을 요나가 거절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버립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가니까 하나님이 도망 못 가게 풍랑으로 그 배를 흔들어 버리셨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요나 때문에 모두가 고통을 당한 겁니다. 그 배에 탄 사람들이 혼이 났죠. 그게 한 사람 때문에 당하는 전체 고통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한 사람이 온전히 서지 못해서 온 가정이 고통받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한 사람이 제대로 서지 못해서 온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한 나라에 한 사람이 잘못해서 모두가 고통받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반대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려고 스스로 메인자가 됩니다. 로마로 압송되어서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하려고 가이사 앞에 서기로 작정했습니다. 호송되어 가는데 백부장이 배에다 싣고 가는 중에 그 지중해를 건널 때 뭘 만납니까? 유라골라라는 태풍을 만납니다. 이 태풍 때문에 지중해 그 태풍은 굉장히 돌풍이 일어나면 감당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 돌풍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다 죽게 생겼을 때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배웠고 그 음성을 듣고 모든 배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물건은 잊을지언정 목숨을 잃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결국에 나를 가이사 앞에 서게 할 것이고 복음 전하게 하실 그 뜻이 있으시게 살 것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대로 아무도 죽지 않고 다 생명을 얻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깨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온전히 믿음 안에서 붙들림 받아 있어서 그 배에 있던 모든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이죠.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한 사람이 잘못하면 다 죽을 수도 있고 한 사람이 잘하면 모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여호람이 그랬습니다. 여호사밧 때문에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람은 패역한 왕이죠.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모두가 죽을 위기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여호사밧 한 사람 때문에 모두를 살려내시기로 작정하셨고 이것을 엘리사를 통해 분명히 전달해 주신 겁니다. 이 기적이 임한 때를 성경에는 소재 드릴 때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때와 관련해서 오늘 말씀에는요 2가지 때를 얘기하는데 처음 엘리사가 하나님께 예언을 받을 때가 1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아멘. 뭐 할 때에? 검은고 탈 때에. 검은고를 왜 탈까요? 풍악을 울려라 하고 지금 주연이 벌어졌습니까? 아니요. 찬양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엘리사 위에게 임하고 그의 입을 통해서 살 길이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 중에 임하시는 주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열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서로 가진 모든 달란트를 내어놓아서 악기를 다루고 어떤 분은 하모니카를 열심히 불고 우리 주원이 열심히 드럼 치고 요즘 김미아 집사님이 또 드럼을 배우고 계셔요. 그래서 찬양 예배 기회될 때 치는데 우리 문종남 집사님 언제 장구 치실래요? 장구를 치면서 소고를 치면서 그렇게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싫어하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은 인간을 세우신 만드신 본분입니다. 그 목적 때문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 인간들이 참으로 금문구를 울리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이 왜 안 임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예언을 내어놓는데 그 길은 사는 길이었습니다. 너희에게 구덩이 많이 파도라. 골짜기 안 팠겠습니까? 사람이요 산길을 가다가 물이 없으면 어디를 팝니까? 산 꼭대기를 팝니까? 골짜기를 팝니까? 골짜기를 파야죠. 그나마 그래야 지하수라도 얻을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파도 지금까지 물을 못 얻어서 죽게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놓고 또다시 그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파라는 것입니다. 다 비어버린 마른 땅인데 거기를 다 파둡니다. 순종하여 파죠. 그러고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에게 바람도 없을 것이고 비도 없을 것이나 바람도 구름도 아무 비올 징조가 없다는 뜻입니다. 마른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그 마른 하늘에 느닷없이 뭐가 나올 거다? 물이 쏟아져서 골짜기로 흘러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골짜기로 물이 흘러와서 지금 이스라엘이 연합군들이 파놓은 그 개천에 물이 고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물이 넘쳤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골짜기를 파는 그 빈 골짜기를 파는 수고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과 매치되지 않으면 헛수고일 때가 많습니다. 그들은 물이 없기 때문에 열심히 이미 골짜기는 팔 만큼 다 파봤을 겁니다. 그래도 물이 없던 땅입니다. 다 비어있던 땅이어서 이미 경험했겠죠. 그러나 그게 어느 날 하나님의 뜻과 맞아들일 때에 골짜기로부터 알 수 없는 기적적인 물이 흘러오면 그게 담기는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게 내가 열심으로 수고하는 것은요, 다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고이지 않습니다. 여기 소망울타리 친구도 공부 열심히 하죠.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고3 친구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에 맞지 않으면 그거는 빈 골짜기를 파는 겁니다. 고이지 않습니다. 다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 열심히 하시죠. 하나님 뜻과 맞지 않으면 그거는 흘러가는 빈 골짜기입니다. 그냥 흘러가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명하셔서 그걸 파두고 열심히 순종하고 파놓으면요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뜻이 딱 매치가 될 때에 정말 바람도 없었고 비도 없었는데 그 산 꼭대기로부터 물이 흘러오기 시작할 때 그 물이 구덩이를 안 파두면 어떡할까요? 골짜기 물이 그렇잖아요. 다 흘러가게 마련이죠. 그러나 하나님 뜻을 순종하여 열심히 파둔 골짜기가 있는 곳에는 뭐가 고일까요? 물이 고여서 물이 천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축도 먹고 사람도 먹고 짐승도 먹고 모두가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헛된 구덩이 파지 마시고 하나님 뜻과 합한 구덩이를 파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복받는 비결입니다. 그저 쓸데없이 내 마음대로 팔 때는 고일 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때에 파두고 기다리면 이미 예언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말씀이 주어졌지 않습니까? 하나님 복 주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파놓은 그 구덩이에는 물들이 고여서 모두가 살아나는 거죠. 구덩이를 파십시오. 하나님 뜻에 맞게 파십시오. 그때 물은 고입니다. 정말 지나가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지나가는 주의 옷자락이라도 만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구덩이를 파고 기다리는 지혜입니다.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거문고를 탈 때에 진정으로 악기 울려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와 같은 사는 길이 선포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20절 말씀 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소제 드릴 것. 이스라엘은 아침 저녁으로 소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땅히 돌려드릴 번제와 섞어서 한꺼번에 소제를 드리는 것이 아침 저녁의 예배입니다. 이 소제가 바로 이 예언의 성취가 때가 바로 예배의 때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하는 자에게 삶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할 때에 예배하신 하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예배할 때에 내게 닥친 고난과 근심이 다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능력을 얻게 되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내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능력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 하나라도 예배합니다. 나 하나라도 찬양합니다. 나 하나라도 기도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결단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도 그 자리에 함께 없어도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중보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아무도 기도하지 않을 때 오늘 우리가 찬양했지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 기도의 능력 때문에 우리는 살아납니다. 모세를 기억하십시오. 모세가 자기 좋다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가로막고서 기도한 것은 하나님 이 백성 이스라엘 살려주십시오. 자기 하나는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고 자기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는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원치 않았고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시고 이스라엘의 죄악을 사하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았을 때에 자기 좋으라고 기도한지 아십니까? 다시 비 오라고 기도할 때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자기는요 먹고 살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얻어먹고 살게 하시든지 그리 시냇가에서 시냇물을 마시고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고기와 떡을 먹고 살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3년 6개월의 기근이 멈추기를 기도하는 것은 그 기근 가운데 고통당했던 모든 백성들, 모든 사람들이 살 길을 얻게 하려고 이제는 때가 되었으니 하나님 하늘 열고 물을 주시옵소서, 비를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까? 안 들으셨습니까? 들으셨죠. 그래서 비를 내려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한 사람이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이란 찬양입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기도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께 기도하리라. 함께 찬양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기도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께 기도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보행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다시 한번 내가 밟는 모든 땅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봉헌하겠습니다.